오늘은 조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만 가득하다면 정말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를 막 세우고 뭐 전도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만 이 세상에 가득하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전제를 먼저 가져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의 삶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소망이 없는 자들.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적인 것만 봐요. 아, 죽고 나면 나랑 이제 함께 할 수 없구나.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놓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뭐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엄마나 아빠나 또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죽었을 때 슬픈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절망하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가야 할 천국, 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내가 죽어서도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제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 성경에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보좌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함께 하시고 복음을 말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까지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일 잘하고 또 완벽하고 성공하고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너무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어떤 모습이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보니까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내 모습이 못난 것 같고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문제들만 가득한 것 같고, 하나님은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렘넌트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의 이 축복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제 우리 동북권 여름 성경 캠프에서도 이 의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초자연적 사역, 자연적인 일을 넘어서 초월해서 그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또 무리를 걸으셨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시고 4천 명을 먹이셨어요. 오늘 내용들은 성경에 우리 기도수첩에 성경 구절이 다 적혀 있어요. 한 번씩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초자연적 사역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모든 사역들을 보면 근본을 치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속에 있었어요. 또요, 사람들의 생각들이 갇혀 있었어요. 거기에요, 이 근본을 치유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런치들이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치유하시고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진짜 사소한 것들, 내가 오늘 늦잠 자서 오늘 학교 지각하게 생겼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에 왔는데 누가 나한테 뭘 시켰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속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말하는 거예요. 위기, 갈등이 기회가 되고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고, 이 절대주권을 못 믿으니까요 고민하고 시험에 빠져요. 자꾸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비난했는가, 비판했는가? 자,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세상의 전통, 사람의 전통.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 내에서 높은 지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또 세상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 예수님께서요, 자기들이 보기에 이 세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욕하고요, 비난했어요. 너 우리 오래된 그 유대인의 전통, 우리 선민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아? 선민들의 이 계명을 따르지 않아? 너 잘못됐어. 너 이단이야.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교훈하려 하느냐?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것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당연하게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지고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따라야 돼요, 사실. 근데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세상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을 심하게 따지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망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떠나가지 않겠냐,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요, 지켜야 될 선은 있어요. 상식이라 그러죠. 커먼 센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근데요, 그것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분을 가졌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하나님의 것을 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요, 하나님의 것을 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요,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14절에 이러한 무리들을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8절이 중요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 내가요, 마음에 품은 건요, 반드시 입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뒤에서 말하는 뒷말이라 그러나요? 뒷담화라 그러죠. 사실 그런 건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입 밖으로 나온 건요, 나에게 각인되게 돼 있어요. 남 욕하는 건요, 어딘가 가서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에 가서 표현되게 돼 있어요. 내가 먹고 있는 생각들은 다른 장소에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내 주장이 옳다고,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한다. 그래서 유구무원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유구무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다. 핑계 댈 것이 없다. 그냥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칭찬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질러서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이 여자가 다시 예수님께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매몰차게 거절하시잖아요. 근데요, 이 여자가요,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듣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자가 처음에 어떤 고백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계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었잖아요. 왕의 계보.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 아까도 앞에 말했듯이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개일지언정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가 그것을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사실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온 거예요. 그 사실을 볼 때 우리 렘넌트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요. 렘넌트 이것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는 전도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언약을 처음에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이거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또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주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절대 주권을 절대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절대 주권 얘기하면서요, 절대 주권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요, 이 절대 주권을 못 믿고 살아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요, 내 앞에 뭔가 맞닥뜨리는 것이 있으면 내 생각이 먼저 나와요. 급발진해버려.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어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절대 응답을 받게 된다. 렘넌트 7명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서 237가 5천 종족에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 근본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중고등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하여 근본을 치유받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구원받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세상이 되어질까 고민하는 우리 중고등부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고등부들이 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중고등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